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드리는 통합 예배로 같이 드리는데요. 하필 설교를 또 많이 준비해서, 늘 많이 준비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제목을 보시면서 이미 마음 내려놓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4가지 사랑과 교회의 4가지 사랑. 아, 그럼 8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잘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4가지 사랑은 지난주에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4가지만 하면 됩니다. 조금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 큰일 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빨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속도감 있게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죽이고 굴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될까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게 진정한 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서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고 더 효율적이고 또 열심히 땀 흘려서 더 빠르게 많은 것들을 얻어서 유리한 지위에 빨리 올라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계를 맺을 때 사랑하기보다는 경쟁하게 되고 무언가 미워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 더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게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추구했었던 그런 무언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데에는 되게 방해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의 방식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게 가장 풍요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리죠. 왜요? 우리는 이 가치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려지는 가치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 안에 계속 속해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속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많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사랑의 방식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그 자리에서 묵상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어차피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설득되고 또 동의가 되고 또 그 삶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 육체로 나타난 단계를 4가지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이 포함된 이 하나의 문장은요, 4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뭉텅이에요. 한 뭉텅이.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가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랑 무언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4가지로 나타냈죠. 나타난 사랑, 그렇죠? 보내신 사랑, 그리고 살리신 사랑, 그리고 조건 없이 먼저 한 사랑, 이 4가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었어요. 네. 지난주에 설교를 못 올렸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신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편집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못 올렸는데, 뭐야, 애기죠. 네. 멈췄어요. 그래서 해서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4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면 이 11절 이후부터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4가지 사랑이 교회 안에 어떻게 4가지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1절부터 21절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사랑, 9절에서 나타난 사랑은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사랑, 9절, 10절에 있는 보내신 그 사랑이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라고 하는데 서로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살리신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17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있는 먼저 하신 그 사랑, 조건 없이 먼저 그 하신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형제 사랑을 통해 우리가 조건 없이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으로 교회에게 네 가지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창조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다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 가지씩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설명하는 이 두 개의 이 단락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걸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우리에게 속한 네 가지 사랑, C.S. 루이스가 알려준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잖아요. 말씀 자체가 없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말씀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먼저 나타낸 사랑, 보내신 사랑, 살리신 사랑, 먼저 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왜 사랑을 못하냐? 모르니까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산에 갔다가 조난당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사용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조 요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봐야 어차피 쓸모없다고요. 이 비싼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게 잘 모르면 아주 간단한 조작 방법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119 신고하면 되는데, 아니면 시리한테 해서 이렇게 119 해줘 하면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불 켜고 이거 흔드는 거야.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제대로 더 그 방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신 그 사랑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육체로 오신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을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난 사랑을 통해서 그걸 나타난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12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원래 그 원문의 의미는 이렇대요. 원래 정해진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 원래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온전하여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행 비행기에 타면 미국행 비행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목적지에 이르게 되죠. 부산행, 목포행 KTX를 타면 그 열차가 원래 목적했던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게 원래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아들을 세상에 보냈던 그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코에노니아,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이뤘죠. 그런데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목적지에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 충만하게 일어난 사랑이 열방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이 고백되어질 때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형제 사랑이 이르게 되겠지만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직 형제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받는 것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형제 사랑을 못한다. 형제 사랑을 못하고 있다. 그럼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아직 내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으면서 형제 사랑이라는 원래 이르러야 할 그 목적지에 이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다 거짓말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엄청 신령하게 드리고 기도는 10시간씩 하는데 형제 사랑은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누리는 거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면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원래의 목적이니까요. 원래의 목적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하다는 뜻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마땅하다는 건 왜냐하면 이게 어떤 뉘앙스가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이런 뜻이에요. 안 갚는 건 마땅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 이런 뜻이죠.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빚을 안 갚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철저히 절망 속에 있는 죄인 된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강압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은 서로 이게 두 개가 묶여 있어서 분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무 사항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빚진 자라는 의미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서로에게 그 사랑을 갚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끝나죠.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우린 빚을 지은 것일까요? 그 아들의 생명만큼 빚을 졌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의 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더해도 갚을 수 없는 그 크기와 깊이의 빚을 우리는 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내어주면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형제 사랑 안에서는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갚을 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영원히 그걸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며 살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히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받은 빚진 삶을 계속 갚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낸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심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하는 것, 그 코이노니아에 이르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존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지난주에도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을 키우는 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
그 자녀들을 연쇄살인마에게 한번 보내보시라고요. 그를 대신해서 살도록.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보내심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극도로 자기밖에 모르고 극도로 손톱만큼의 손해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대로 갚아주는 자들입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보내신 사랑의 목적. 그런 죄의 문제를 우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대신 갚아주기 위해. 그런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가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죠? 새롭게 되죠.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새롭게 하신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럼 끝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열방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안에 있게 되는 상호내주.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게 언약 공식이라고 우리 최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언약 공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이거요. 이게 언약 공식이래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이게 상호 내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이거는 우리가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네, 어려웠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그래서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새 계명, 그 뭐라고 했죠? 새 계명이 뭐예요? 쉽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 말씀, 율법을 얻었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 만드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이 어디 있었죠? 성전 안에 있었죠. 근데 성전 안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그 안에 율법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로를 보내지고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말씀을 그냥 돌판에 새겨서 줘도 이거 못 지키는구나 너희들이. 알겠다. 그러면은 너네 버릴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판에다가 심어줄게. 그걸 마음판에다 아예 그냥 내 율법을 새겨줄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마음판에다 새겨줄게. 어떻게 마음판에다 새겼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그 율법을 마음속에 심령에 새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구약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렴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지키셨습니다. 17절. 세 번째는 살리는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두려움 없는 사랑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목요기도회 때 우리 세정자매가 와서 같이 참여했는데요.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세정자매가 본보기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속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이가 그 사랑을 받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싹을 내고 자라가고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중자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계속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내가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포도를 이만큼 사갖고 와서 마음 같이 나눴어.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들으면서 은영 집사님 막 펑펑 울고 펑펑 운 거죠. 그냥 조금 울었어요. 조금.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해 계속 드러나면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높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사랑입니다. 살리는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으실까요? 살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살리는 사랑이 두려움 없는 사랑이랑 연결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속 심연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렸다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리신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감사를 가져야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라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에 두려워하는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 왕은 그의 선대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았던 그 오만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졌던 금그릇들에다가 술을 담아서 온 관리들을 모아놓고 그 후궁들과 첩을 모아놓고 술판을 한번 벌이는 것이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회벽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막 쓰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 5장 6절에 보면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거 그냥 손가락만 봤는데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 떨었다. 이런 얘기. 제가 이 말씀 보면은 건강검진할 때 묵상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두려우면 어떻게 되냐. 무릎을 한번 막 부딪혀보세요. 무릎을 막 부딪혀봐요. 어떻게 되나. 아 진짜 무서워하고 있구나. 제가 막 부딪혀봤거든요. 근데 아 이게 내가 무서울 때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안 웃기는군요. 네. 저는 묵상은 그렇게 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그냥 벽에 글자만 썼을 뿐인데 그냥 완전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졌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다 나한테 딱 걸리면요 딱 이렇게 합니다. 덜덜덜덜 떨죠. 우리 수아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수아는 저를 째려보네요. 네. 두려워요. 왜요? 심판이 따를 거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언가 행동을 할 때 그에 따른 결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에 따른 결과, 심판이 내게 있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손가락 하나만 보여줬는데도 그냥 마음이 철렁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모든 사람은 벨사살 왕처럼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벨사살 왕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도 모두 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닌 척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17절 18절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단순히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의 날, 주의 날,
마지막 종말의 날, 진노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 최후의 역사의 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그때는요. 그 누구도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그런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은 자. 그 살리시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적인 두려움 안에 있는 것, 그 두려움, 그 심판날에 있을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두려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유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심판에서 이미 심판을 지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 영원한 생명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을까봐, 잃어버릴까봐. 왜 생명이 중요해요? 사단이 왜 우리의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칩니까? 생명을 취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건 너 죽고 싶어? 이거예요. 너 회사 잘리고 싶어? 너 뭐야? 너 갖고 있는 거 너 망하고 싶어? 이렇게. 너 그냥 모함당해서 그냥 한번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어? 이 권력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마지막 심판에 날 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지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마지막 심판의 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살리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우리를 해결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계속 거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그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와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반대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의 심판, 최후는 어떨까요? 그럼 그 아들이 없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심판을 고스란히 그냥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요한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임했다. 어떻게 해요? 그때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고 그 이미 받으신 그 심판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안 받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받은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을 이미 지금 받은 거예요.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믿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요, 조건 없이 먼저 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조건 없이 먼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식대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 없이 먼저 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때리고 심지어 그분을 모함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신 분이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기대와 대가를 하나도 바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팽개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다가오신 분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사랑 어떻게 배우셨어요? 사랑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해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이 땅에서도 내가
반지 앞방에 살면서 내가 그냥 낑낑대면서 사는데 내가 죽어서까지 내가 저 김집사보다 못한 집에 살아? 그럴 순 없지.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저는 좀 진짜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봉사하세요. 천국 가서 반지 앞방 가서 살고 싶으세요.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또 그런 말을 또 믿어요, 또. 그런 상급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또 그 열심히 해요, 또. 하나님 사랑은 알지도 못하고 받을 그런 생각은 없이 그 천국 가서 반지 앞방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경쟁하도록. 그거 봐보세요. 그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그 세상이랑 똑같잖아요. 비은혜의 세상. 선물로 받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야만 하는 그 사랑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나라 가서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좋은 집에 삽니까? 그곳에서도 그렇게 살면 영원히 나는 그럼 열등감에 놓여져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천국 저 안 갈랍니다.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비워서 반지 앞방 사는 김집사님을 그 집에 내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지 앞방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겠죠. 그곳이 천국이겠죠.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는 사랑이 먼저 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준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젖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음에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걸 가지고 모든 걸 갖고 계셨음에도 그걸 다 자기보다 말도 안 되는 그 비천한 인생인 우리들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받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투자해요? 그걸 받고 더 많이 얻었으니까 더 많이 얻으려고 사람들 더 착취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은 그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그걸 다 내어주셨다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리고 그렇게 먼저 내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이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라는 뜻이거든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조건 없이 용서를 베풀어주고 그에 대한 보상도 다 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다 본인이 했다는 뜻이에요.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반신불구를 만들었는데 그 피해 보상을 당한 사람이 다 용서하고 다 갚고 다 해결하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희미하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서 또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그냥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냥 늘 짜증나요. 그냥 신경질이 나 있어요. 아침에 깨워도 화를 내고 밥을 차려줘도 짜증을 냅니다.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치라는 것도 아닌데 내 집에서 따뜻하게 재워주고 시원하고 안전하게 푹 잠을 자고 내 돈으로 사놓은 맛있는 음식과 간식까지 다 마음껏 꺼내 먹어놓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행여나 부족할까 용돈까지 지어줬는데도 빨래해주고 옷 사주고 필요한 것들 선물로 다 줬는데도 늘 부족해서 미안해하는 게 그 사랑이 진짜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다가가서 무장을 풀고 먼저 말을 시키고 묵묵히 다른 반찬과 밥을 내어주는 게 그리고 먹으라고 손을 내미는 건 늘 부모님이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아주 희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폭발해가지고 막 회초리를 들고 막 휘두를 때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는 몇 번 하다가 포기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만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조금 흉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에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내용을 받은 사람만이 그 내용과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 먼저 하신 사랑을 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죄 가운데 쪄들어 있는 나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뭔지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알아야 풍성하게 우리가 형제 사랑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더 충만하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 말씀 안에 계속 깊이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누리시고 많이 받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 많이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형제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나타난 사랑, 보내신 사랑, 살리신 사랑, 조건 없이 다가온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상호 내주의 사랑, 심판과 그에 따른 두려움, 우리가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몰아가는 그 사랑,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날 대신 변호해 주실 거라고 믿는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 조건 없이 먼저 다가온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가까운 이웃들과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교회에게 먼저 이 사랑들에 연습해 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알 수 없는 이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들이 교회와 가정 속에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